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의 일이긴 합니다만은 서울역 인근에서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에 정기적으로 참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그 이후로 참여하게 되어지지 못했지만 그때 그곳에 이제 가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말 그대로 노숙을 하다 보니까 자는 문제, 또 식사하는 문제가 어렵죠. 그래서 자비를 들여서 그 일을 시작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지만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예배 때로 필요하면 설교도 하고 축도도 하고 주로 밥을 푸는 일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그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이분들에게 자활을 위해서 집을 마련하고 또 훈련하는 곳을 마련하고 그렇게 발전해가는 모습, 또 최근에는 청평에 병든 사람들 또 환우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하며 메모했던 길에는 이렇게 처음에는 제가 구제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구제가 사랑일까? 그게 전부일까? 라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다. 사랑은 같이 밥을 먹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마태를 길에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마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마태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마태의 친구들이 그곳에 와서 같이 식탁을 나눕니다. 식탁을 나누는 일 예수님이 굳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대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아무것도 준 것 없는데 나눠준 거 아니고 내가 대접받았는데 그게 사랑이다. 왜냐하면 마태는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아주 더럽게 여겼던 무류의 사람들입니다. 아마 매국노처럼 여기고 또 흡혈귀처럼 여겼던 그런 사람들. 일련의 예를 보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얼만큼 냉대를 받았느냐 이 정도로 표현하는 걸 봤어요. 거린이 있는데 그 거린에게 누가 동냥을 하고 갑니다. 동냥을 하고 가는데 옆에 사람이 와서 야, 너 지금 너한테 동냥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누군데요? 세리야. 그러면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 돈을 세리에게 돌려줬다.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네 돈을 안 받아. 이 정도로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멸시받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나눴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구제는 긍휼이고 회식은 사랑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구제는
때로는 칭찬도 받고 내 기분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자기 희생을 가지고 자기 의를 버려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긍휼을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운다는 말이 뭘까? 배워서 깨달아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새로운 세계와 감격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새로운 것들을 보고 새로운 것들을 느끼고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것을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육학적으로는 배운다는 말이 지식으로 듣고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지식이라는 단어 엘레오스라고 하는 히라보로 쓰는데 이 히라보는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케세드라고 하는 좀 더 높은 의미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케세드라고 하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는 라함이라는 말인데 레켐이라고 하는 자궁을 상징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궁이 뭘까? 아이가 자라는 곳이죠. 자궁이 뭘까? 사랑만 존재하는 곳입니다. 생각해 보면 저는 엄마들이 정말 위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배는 불러봤지만 거기서 아기가 자라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배부르고 아이도 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10달씩이나. 제가 뭐 아이가 셋이니까 저희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간접적으로 자다가 발로 차질 않나 꿈틀대면 이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불평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는 하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려워하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사랑이죠. 또 하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온 몸으로 느끼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고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가게 하고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겨가게 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아주 무조건적이죠. 아이가 말 잘 듣는다고 감사하고 발로 찬다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감사하고 느끼는 거죠. 또 하나는 거기에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 아이를 만들어내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그걸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긍휼을 배우라. 좀 더 들어가 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긍휼을 먼저 배워야 될 사람인 것을 배워라. 이런 겁니다. 내가 긍휼의 대상인 것을 알아라 하는 거죠.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긍휼함을 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 가운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00달란트가 도대체 얼마일까? 제가 아까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중간에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어요. 한 달란트가 우리나라 요즘 시적으로 54억입니다. 그럼 10,000달란트는 얼마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돈. 저는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도대체 뭐 하다 그렇게 빚을 졌을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왜? 뭐 하다 빚을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탕감받은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을 탕감받은 거죠. 내가 살아가는 삶 전체를 탕감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런 돈을 상상할 수도 없는, 내 인생 최고를 벌어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빚을 주님이 탕감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탕감을 받고 너무 좋아서 밖으로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1년을 240일 일하는 날로 계산할 때 한 반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렇게 많자면 많을 수 있지만 또 자기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너무 미세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빚 갚으라고 중주목을 들이대죠. 그 사실이 알고 난 다음에 왕이 그 탕감을 면제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 생각해 보면 내가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처럼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용서하지 못할 것, 이해하지 못할 것,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잃어버리죠. 그것을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긍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 병이 들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기도해 줘야 돼.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든 사람은 그게 또 근심의 대상이 된 거예요. 저는 이순신 장군 되게 존경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돌아가시기 전에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상하게 빗대어가지고 내 병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내 죄 지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자꾸 이렇게 웃는 대목인데 아무도 안 웃는 것을 보면 제가 분명히 오늘도 조크에 실수하고 있다고. 이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병, 아픔 누군가가 안다면 아마 생각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늘었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긍휼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이기는 길이 뭘까요? 긍휼을 가진 사람들의 긍휼을 경험하는 거예요. 2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직접 내려오셔서 치료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되게 일을 이상하게 하셔서 꼭 청부하십니다. 사람은 청부해서 죽이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청부해서 살리는 데서 그죠?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살리게 하시는데 사람은 사람을 보내서 죽이게 하죠. 내 삶의 변화, 부활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내가 죽이고 있느냐, 살리고 있느냐의 시점에 분명 긍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내가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느냐, 아니면 죽이는 일에 쓰임 받고 있느냐. 주님이 우리를 청부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게도 하고 사람이 죽게도 하는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부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살리는 일이에요.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고요,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변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긍휼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쓰임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은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사실들을 잊어버리죠. 제가 오늘 좀 2가지 정도의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실제적인 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가정에 이제 치매 들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제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식사를 먼저 시어머니에게 갖다 해드리잖아요. 근데 치매에 걸린 분들은
가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들이 들어오면 너무 반가워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한테 이제 고자질을 하잖아요. 어떻게? 야, 네 색시가 밥도 안 줘. 밥도 안 줘. 제가 보니까요, 보통의 경우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며느리가 어머니 좀 전에 드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지혜로운 한 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 얘기하지 않고 얼른 나가서 밥상을 차려가지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늦어서 제가 밥을 못 챙겼네요.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겠어요? 됐다, 먹었다. 어느 게 더 현명할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반응하죠. 이렇게 대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죄인이라도, 내가 완악할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 반응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반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너무 정상이에요. 야, 네가 저질러 놓고 왜 나보고 해결하라 그러냐? 네가 잘못해놓고 왜 나보고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실 것인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죄 가운데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더 깊은 죄를 짓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나는 응답하고 있는가? 반응하고 있는가? 제가 청소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 전사님 이야기를 좀 하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사님이 아마 우리 주수경 전사님처럼 신방 전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그분이 그런 역할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를 때였는데요. 이 전사님이 그 교회 밑에 한 3집 정도 내려가면 폐결핵을 앓고 있는 한 젊은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식구들이 있는데 식구들이 다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폐결핵을 앓으면 다 옮기고 더불어 같이 죽는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흉흉할 때니까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는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그를 돌보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남은 또 자기에게 들어오는 어떤 음식 중에 많은 것들을 나누고 이제 갑니다. 근데 아마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이분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짜증도 내고 뭐 화도 내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분이 객혈도 하고 이제 피도 토하고 하니까 늘 그것들을 아침 저녁으로 와서 치워주는 전사님에게 미안하니까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읍소까지 하더랍니다. 죽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거부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도사님하고 그 젊은 청년하고 썸씽 있나 봐. 뭐 이런 정도의 얘기까지 교회 안에 오른 거예요.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어느 날 이제 그 청년이 교회에 나와서 그리고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이 이 전사님에게 사과 하나를 꺼내 주었답니다. 그 사과는 며칠 전에 이 전사님이 그 청년에게 갖다 준 사과였대요. 이불 밑에 잘 보관해 뒀다가 이제 단맛은 다 없어지고 쭈글쭈글해진 그 사과를 감사함으로 내밀었는데 전사님이 깎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그냥 덥석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청년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라고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자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희생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욕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칭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알고 깨닫고 우리의 삶에 실천해가는 일이죠. 실천에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뒤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느 날 오늘 우리 마지막에 부를 찬송의 가사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마음 아프게 고백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친 후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뒤에 끝에 가사에 보면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는데 마침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가 내 손을 넣어봐야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겠어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며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셨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을 어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다. 바꿔서 얘기하면 주님이 우리를 알아보시는 것은 뭘까요?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던 손에 못자국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더 쉽게 알아보시지 않을까요? 내가 사랑하고 긍휼을 통해서 섬겼던 그 사랑, 그게 오늘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과 내가 만나는 특별한 경험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긍휼을 배우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속에 뿌리 내려지고 열매 맺어가는 귀한 역사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